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에서 우리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16절까지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을 받으라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혹시 괴로움을 받으라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 겁니다. 복 받으라 그러면 친구 되지만 내가 너에게 괴로움을 조금 선물하겠다 이러면 싸움이 날 겁니다. 이 말은 보통 우리 조폭들이나 도둑들이 협박할 때 쓰는 말처럼 느껴지죠. 누군가 나에게 괴로움을 주겠다 그러면요. 근데 사실 그 괴로움은 그런 나쁜 사람들이 하는 협박으로만 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런 괴로움을 찾아서 삽니다. 단지 그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인식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 괴로움을 하나의 즐거움, 쾌락 이런 걸로 변환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운동을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바디빌딩 하잖아요. 이렇게 근육 운동 하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멋진 근육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운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운동을 할 때 운동해가지고 생기는 근육의 생성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 근육을 과도하게 혈액을 넣어가지고요. 사실은 이 근육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 근육을 파괴하고 이 근육이 파괴되는데 몸에서 이 손상된 근육을 어떻게 해요? 재생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시. 이 손상된 근육을 재생시키려고 거기에 혈관을 둬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게 뭐예요?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을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내 몸에서 자생하는 능력으로 이 괴로움을 회복함으로써 생기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근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할 때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어떻게 보면 괴롭거든요. 사점이라 그러잖아요. 운동할 때 보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요. 그래서 죽을 것 같다 그래서 4점이에요. 운동할 때 한 15분 정도 달리기를 하면 15분부터 가슴이 막 뛰고 막 죽을 것 같죠. 그걸 4점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거를 딱 넘어서면 다시 평안해지는 때가 오거든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괴로워요? 즐거워요? 괴로워요. 괴롭다니까요. 운동하면 사실은 괴로운데 그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받아들여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괴로움을 즐긴단 말이죠. 왜요? 이 괴로움이 단지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어떤 사람은 운동에 중독된 사람은 괴로움 자체가 즐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고 운동을 하고 나면
기대라는 게 있어요. 이 고난을 조금만 겪고 나면, 이 어려움을 조금만 겪고 나면 내 몸이 아름답게 변하겠지. 내가 이거를 좀 더 세게 침으로 해서 저 멋진 스트로크가 들어가겠지. 스매싱이 들어가겠지. 즐거운 게임이 되겠지. 내가 이길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뭘로 안 느껴요? 고난으로 안 느껴져요. 좋은 뒤에 내가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결과물인 선물이 준비되고 있음을 알고 이걸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고난의 과정이 어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되는 겁니다. 여행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을 할 때 멋진 경치가 있어요. 보는 게 좋지만 그것만 가지고 여행의 즐거움이란 말하진 않죠. 여행의 즐거움은 뭡니까?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어려움에 닥치거나 갑자기 버스 티켓이 딜레이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즐거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여행일수록 기억에 더 많이 남죠. 그냥 평탄하게 갔다 왔으면 그냥 갔다 왔어. 그런데 그 어려운 고비를 정말 어렵게 이겨내고 나온 여행은 자기에게 굉장히 소중한 때로 기억이 되잖아요.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왜요? 그 과정 속에 생기고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라는 만족감이 생기니까요. 이 여행의 참맛이죠. 신앙에서도요, 고난은 우리 삶에서 만나기 싫은 장애물이고 어려움입니다. 그 고난이 보통 우리를 쓰러뜨리는 또 고통의 산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이 고난 주시지 말라고 기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적당한 고난이 우리의 삶을 또 긴장시키고 약간의 스트레스가 우리를 더 재밌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것도 스트레스예요. 아시죠? 아들이 올 A+를 맞고 온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행복도 스트레스예요. 그거 아시죠? 너무 행복해도 스트레스로 쓰러질 수 있다는 거. 예. 어떤 좋은 것도 물론 건강한 스트레스지만 스트레스예요. 삶 속에 이 어떤 텐션이 적당한 그 긴장감이나 스트레스가 없으면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그런 스트레스를 즐긴답니다. 대신에 과도한 스트레스, 나쁜 스트레스가 이제 우리를 억누르게 되는 거죠. 자,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스트레스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이 몰려오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참을 수 없어,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라는 고난이 올 때 도대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얼만큼 신앙이 좋았냐면요, 자녀가 10이었어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는데 화목했죠. 근데 매일 그 자녀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대요. 번제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번제를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시죠? 짐승을 다 잡아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번제를 갖다 드리는데 매일 아이들 수대로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10번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아이들이 부지중에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이 아이들을 관리를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이 아이들이 혹시라도 자기들이 실수하다가 인식 못하고 죄를 지을까봐 매일매일 번제를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해요?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칭찬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욥을 자랑할 정도니까 욥에게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복 받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8장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여기서 할렐루야 하셔야 되는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마음이 뭐 하지 말라고요? 교만하지 말라고요. 네 마음이 교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합당하게 살면요, 하나님이 욥처럼 주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돈만 꼭 복이냐?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건데, 우리가 진정한 복을 붙들면 하나님의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채워주신다니까요. 욥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동방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자였는데 양이 7,000마리,
관리하기도 힘들겠죠. 요즘처럼 이게 딱 규모가 돼 있으면 모르는데 7,000마리, 낙타가 3,000, 소가 500결이니까 그러니까 1,000마리죠. 한 결이가 2마리니까. 암나귀가 500, 종도 많았어요. 제일 잘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부자였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 보통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큰 잘못이 뭡니까? 교만하거든요. 방종하거든요. 자기 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많이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욥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다고요. 제일 잘 나간,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는데 안 그랬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갑자기 스바 사람이, 서남아라비아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갑자기 소와 종을 죽여버립니다. 한 종이 와서 그걸 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하고 말하기도 다 끝나기 전에 다른 종이 또 막 달려와요. 그들이 또 말합니다. 갑자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양하고 종도 다 죽여버렸다고. 그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또 갈대아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 지방이죠. 현 바벨론 지역, 이라크 지역에서 와가지고 사람들 갖고 낙타와 종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거기서 양 치는 사람들 다 낙타를 치는 사람 종까지 다 죽인 거예요. 또 말할 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명 종이 막 달려오더니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욥의 자녀가 10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들 7, 딸 3. 10명의 자녀가 모두 한 집에서 아마 밥을 먹었던지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큰 대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폭삭 내려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견딜 수 있을까요? 이런 거는 고난이라고 말하기도 힘듭니다.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 다 가져가셔 버렸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거 다 가져갔습니다. 심지어는 내 삶의 희망과 목표까지도 가져가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섬기며 살아온 하나님에 대한 뭐도 없어져요?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요? 욥기를 아는 우리는 알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이 욥을 괴롭히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욥이 괴로워하는 걸 보고 막 즐거워하는 이런 분일까요? 하나님이 왜 욥을 이런 고난으로 몰아넣는 겁니까? 우리가 고난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해. 나를 미워하시나 봐. 맨날 나한테 지금까지 그러셨어. 나를 심판하시고 어쩌면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도 몰라. 나는 예정도 안 됐을 거야. 뭐 이렇게. 고난이 다가오면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좋은 해석이에요? 나쁜 해석이에요? 네,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정말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욥을 더 복주기 위해서예요. 또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고, 하나님 왜 고난을 주세요? 행복만 좀 주시지. 왜 고난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행복만 주면은 여러분이 행복을 행복이라고 받아들인 줄 아세요? 그 놀랍게도 만족이나 행복이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단어예요. 무언가가 이 행복이라는 것이 행복이라고 비춰지는 다른 뭔가가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한국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